할렐루야. 김종관 권사님 한 분 가셨는데 얼마 안 들여서 그런지 텅 빈 것 같으네요. 학습 빠지시니까 텅 빈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분별하여 믿어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성경이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하실 때는 이게 그냥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인들까지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 땅에서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해내시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라는 거죠. 아가페적인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 아가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사랑이야. 근데 오늘 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특별히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처럼 사랑하는 자예요? 이 사랑은 그냥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어요. 그죠? 필레오, 친구 같은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알아 서로 교제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서로 교제의 관계가 된 그런 사랑하는 자들을 부를 때 쓰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요한일서 같은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초림으로 오신 예수, 이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쓰는 책이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그 예수를 많이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생명 되시는 그 예수를 다루고 자녀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녀들을 성경에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 대부분이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일반적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주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성경을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은 생명을 전하는 책이죠. 성경은 뭐를 전한다고요? 생명. 근데 그 생명이 이 땅에 있는 어떤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전하는데 특별히 구약에 보면 이제 왜 생명의 책이냐면 구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신 후에 성전을 지어놓고 제도를 주시는 거죠.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먼저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근데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제사법을 주고 계시는 거죠. 제사법. 그래서 이제 제사법을 주시면서 5가지의 제사를 주시는 거죠. 5가지.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제사 가운데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속건제. 근데 다른 제사들 특별히 번제라든지 또 소제라든지 화목제 같은 경우는 그 전체 가지고 나온 전체의 예물들이 이 번제단 안에서 태워져요. 번제와 같은 경우 번제가 물론 이제 뭐 껍질과 뭐 이런 것들은 집에서 태우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 번제단에서 태워지는데 특별히 속죄제와 속건제는 잡기는 여기서 잡되 이 제단 안에 올려지는 것은 기름과 기름. 이제 짐승을 잡으면 기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기름과 또 뭐를 여기다 올릴 수 있다 그랬어요? 예? 콩팥. 콩팥이 뭐예요? 신장을 얘기하죠. 콩팥. 기름과 콩팥만 여기다 올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거룩한 진에 가서 거룩한 쓰레기장이죠. 거룩한 진에 가서 태워버리는 거죠. 태워버려. 이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내가 항상 생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기름과 콩팥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왜 기름과 콩팥이 생명일까? 물론 이제 우리가 기름이 생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니까 특별히 콩팥이 왜 생명이냐면 콩팥이 특별히 하는 역할이 뭐예요? 콩팥이 하는 역할이 뭘까? 뭐를 걸러내? 그죠? 피와 찌꺼기를 걸러내는 역할도 하지만 남자에게 있어서 이 콩팥은 중요한 기름을 한 가지 더하는 기름이 있어요.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왜? 남자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씨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요 씨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어디냐면 콩팥이에요. 예, 이제 의사들이 다루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이 콩팥에서 피를 걸러내기도 하지만 피를 걸러내서 불순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지만 이 콩팥에서 남자의 씨를 만드는 것.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 이 콩팥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콩팥이 어디에 있어? 사람의 어디? 그죠? 옆구리에 있는 거죠. 옆구리.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오더라. 옆구리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그 이유가 사람의 옆구리 콩팥에 씨를 만드는 그런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면 모든 것들은 이 구약의 말씀들도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 대한 모형과 그림자, 우리 안에 오실 예수님께 대한 모형과 그림자지만 그 모든 것들이 향하는 곳이 어디냐?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하고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하면서 생명만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한 글자 한 글자가 오직 생명을 향해서 있고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이죠. 네. 고린도전서 14장인가 14장인가 보다 14장에 여자들이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들이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야기하죠. 잠잠하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자들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런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사실은 무식한 얘기냐면 성경을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딱 끄집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가볼까요? 그 말이 나오게 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장이 맞나요? 그죠? 고린도전서 14장 34절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가 나온 다음에 34장만 일단 우리가 34장 34절, 34절, 3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하며 없나니 율법에 있는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하니 없나니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여자 생물학적인 수준의 여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러면서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러면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기서 성도. 그렇다고 이제 이런 말씀을 붙잡고 성도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해갖고 잠잠해갖고 교인들의 입을 막고 말을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특별히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성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라 하면
성도라면 거룩한 물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물이 교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을 만들어내고 말을 막 하고 교회가 순정순정하게 만들고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거룩한 무리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정말로 성도의 무리가 모인 교회, 생명으로 하나 된 교회는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로 온전한 교회, 성도의 무리가 모인 교회들이라면 자기의 생각이 있어 없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있지만 그것을 말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입을 열지 말라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일들,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지도 말고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자기의 생각이라든지 어떤 거룩한 무리가 말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들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 대입하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면 지금 성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여자의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는 여자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여자는 뭐가 없는 것을 이야기해요. 지금 내가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보잖아요. 여자는 뭐가 없는 것을 얘기해? 씨가 없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즉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직 교회 안에는 씨를 가지지 못한 많은 부류의 성도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지 못했느냐? 모든 것을 생명 안에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해야지 너의 생각과 너의 어떤 육신적인 일들을 말해내면 교회가 시끄럽단 말이야. 시끄러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철저하게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어떤 말들이 난무하게 될 때 그것이 좀 이렇게 부풀어지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일반 교회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 뭔 줄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우리는 무조건 그냥 장소적인 교회, 서울 임마누엘 교회, 무슨 창대교회, 무슨 사랑의 교회, 이것이 이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교회는 어떤 생물학적인 그냥 있는 어떤 위치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고 교회의 몸이 누구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도 몸도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체인 우리들이 시끄럽게 교회에서 내 말을 막 내면 이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시겠냐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도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도 나의 의견이 나와야 되고 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목적과 참된 것을 가지고 지금 생명 안에서 이야기하는 뭔가를 분별하여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하면서 성경은 오직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뭐가 좋은 것이 뭐고 이 땅에서 이게 어떤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 생명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 그래서 오늘 이 생명 있는 자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들이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 영들이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너는 여러분들이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 땅에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론들과 많은 말들과 많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시험하여 봐요. 시험해서 성경을 통하여 나온 영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온 영이 아니라면 이 땅에 거짓 선지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면 다 거짓 영들이죠. 다 거짓 영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 거짓 영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 우리가 정확히 살펴보지 않으면, 시험하여 보지 않으면 우리들이 그 가운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정말로 일반적으로 이단들 아닌 교회들은 다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이 예수를 여기서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을 앞에 깔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을 앞에 깔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부활 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교회에서 그냥 교회에서는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는데 이 재림하시는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 재림하시는 주님은 이 우주 만물이 끝날 때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신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거는 놔두자고요. 이거는 우리 때에 절대로 안 오셔요. 절대로 안 오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곧 멸망의 때다. 지금 뭐 코로나가 역시 멸망의 때고 자꾸만 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고 막 멸망의 때다 그러는데 멸망의 때는 예수 돌아가시고 나신 그때부터 계속해서 멸망의 때라고 이야기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세워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재림, 예수 때 재림은 미뤄지고 있는 건 미뤄지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뒤에 될지 우리는 몰라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사실은 그냥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것들도 하나님이 어쨌든 허락하신 하에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그냥 지금 곧바로 도래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도 멈추게 하시겠지. 그럼 지금의 어떤 이제 막 태어나는 그 아이들 아직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차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기 전에는 절대로 멸망의 때가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왜 멸망의 때가 멀었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해요. 지금 현 교회를 보니까 코로나로도 뭐예요 지금? 코로나로도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그냥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이 시대에 이게 뭐 큰 누구에게나 똑같이 닥치는 환난이잖아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많은 교인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어진 많은 교회들이 있죠. 내가 좀 그래도 크기가 좀 큰 교회들이 지금 나와 있는 교회가 약 1,800개 정도 된대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지어진 교회가 지금 이렇게 경매라든지 매매하려고 나와 있는 교회. 왜 그러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견디지 못하고. 그럼 이 교회들 열심히 성도들의 돈으로 지어놓은 교회가 어디로 갈까요? 문제지만 대부분 요거 이단들에게 팔려간다는 거예요. 이단들에게 팔려가요. 아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그러나 아직은 끝이 아니야. 정말로 요 정도의 환난에서 머무는 시기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후에 사람들은 더 많은 고통과 이런 것들이 분명히 따를 거예요. 요 정도의 환난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러한 환난, 코로나라는 요 환난으로 와서 이것이 환난으로 온 건지 모르. 어쨌든 뭐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신다고 하는데 이것 갖고 알곡과 쭉정이 못 골라내요. 이것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 못 골라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가르치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아뢰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아뢰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아들을 아뢰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예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가 하신 일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구원할 자. 그래서 어디서 구원하셔요? 십자가에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구원하시는데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이 예수가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그러면 여기서 이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로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이러잖아요. 근데 물론 이 예수도 믿어야, 당연히 이 예수를 믿어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겠지만 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이 예수를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이 구원은 있긴 있어. 부르심의 구원은 있어요. 이거라도 받으면, 그래서 보통 이거를 영의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영의 구원만 받아갖고는 온전한 전인격적인 구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어떠한 의미에서는 천사가 같은 우리들은 천사가 같은, 천사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얼마나 흠모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어서 때로는 아주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죽도록 고달프기도 하고 막 되는 일은 없고 막 힘들고 아프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이 사실은요, 천사들이 얼마나 흠모하는 자리인지 몰라요. 비록 우리가 10명 남짓 10명도 안 되는 이 자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를 천사들이, 천군 천사가 얼마나 기뻐하면서 우리가 빨리 생명으로 점점 나타나기를 얼마나 고대하면서 이 예배를 바라보는지 몰라요. 왜 그래? 천사들은 자기들이 육체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를 입으신 주님 앞에 주님을 거룩하다 주님 앞에서 보필을 할 수 있을 망정,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 똑같은 육체를 입은 그런 자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천사들이 얼마나 흠모하는지 몰라요. 예언자들이 그러죠. 천사가 나타나갖고, 천사가 그럴 수 있어요. 뭐를 가르쳐줘. 영이 가르쳐주는 거니까. 뭐를 가르쳐주고 그러면 그 천사를 숭배해. 천사가 그냥, 내가 천사를 봤다, 보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천사 보지 마셔요. 보려고 하지 마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여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 내가 죽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니까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새 사람. 이제 우리 안에 사는, 내 안에 있는 이 사람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우리가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이 나라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도 이루어진 거고 하나님의 천국이 이미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때는 내 안에 막 기쁨과 감사함으로 육체가 내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로 내 안에 사실은 주님을 생각할 때 내 안에서 엄청난 기쁨과 감사가 나올 적이 있잖아요. 물론 이것이 이제 매일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육체에 짓눌려갖고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어떤 그런 가운데 다시 빠지기는 했지만 내 안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칠 적이 있잖아요. 이거는 왜 그래? 전혀 새로운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가 나의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어떤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만큼 그 나라는 날마다 계속될 수 있고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늘어나. 기쁨의 강도와 기쁨의 세기와 어떤 하나님 나라의 새 사람이 됐다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더 크게 역사. 그러면서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리로 하시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에요. 임마누엘로 오신 십자가에서 초림으로 오신 예수께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고 이제 그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육체까지도 그리스도가 되셨어. 모든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임마누엘의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허물에서 구원하시는 분이고 죄와 사망 허물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고 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분리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리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되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이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들과 이루신 일들과 이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전 예배 시간에 그분들한테는 이 얘기 하지 마셔요. 안 하시겠죠. 전 예배 시간에는 이제 아무래도 생명이 아직 들어오시지 못한 분들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세게 막 나가지를 안 하고 내가 막 어떤 게 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이게 좀 괴롭고 좀 내 스스로도 짜증이 날 때가 있어. 짜증이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그래. 여러분들 그만큼 여기에 이렇게 이게 이제 11시 예배죠. 11시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어쨌든 생명 가운데서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생명의 이야기들이 그냥 막 전해지는 걸 전해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내 것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빨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 막 임하신단 말이에요. 임하셔요. 근데 우리가 내 자신을 볼 때 세상 삶을 살 때 보면 내가 된 건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없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에 그것을 아시고 오늘 말씀으로써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기를 원하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성경은 분명히 초림으로 오신 그 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그렇게 일이 예수가 오셔서 모든 일들을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허물과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 이유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자 이것을 이루려고 선지자들에게 이미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 이미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군데 이야기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 십자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십자가 전의 예수와 십자가 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명히 이루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알고 이루어야 되는 것은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다시 사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이루었다는 이 사실은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그리고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차지게 되면 말씀을 듣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어느 순간에 눈이 떠진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오신 우리 자신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새 사람으로 오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분별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오신 이 예수는 육체를 입으시고 부활하시고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신다 영으로서, 물론 우리가 사원영이다 이야기하니까 영으로서 오신 것이 맞지만 그 영이 육체가 영이 되신 그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육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사건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사건인지 몰라. 내 안에 오신 그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교회가 이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시인하지 못하고 여기 예수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역사 그냥 부활했다는 것만 깨닫지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또 육체로 예수 어디 계시냐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소리는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만 알아야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지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별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내 가운데 임하셨구나. 육체로 왜? 내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예수도 영으로 임하시는 것 아니에요. 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지만 영으로 오시지만 삼위일체가 하나 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내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바뀌어가는 중이야.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만큼 내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더욱 역사하시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들이 예수가 육체로 있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못 믿게 방해한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빛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계속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눈을 뜨셔서 정말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육체를 입고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을 믿고 생명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것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귀가 우는 자자와 같이 택한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채가려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깨어있어 항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고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으로 기뻐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말씀의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